많은 목회자들이 이회 휴거설 혹은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 바울 사도가 이방교회 성도들에게 대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즉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함께 휴거시키실 것이라고 가르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회 휴거설을 주장한다. 둘째, 예수님이 유대인 사도들에게 내가 대환난 후에 재림하여 모든 사람을 휴거시킬 것이라고 선포한 말이 모든 사람, 즉 만민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회 휴거설을 주장한다. 셋째, 성경의 휴거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회 휴거설을 주장한다. 대표적인 휴거론 난해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많은 목회자들은 이 성경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한다.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구절들은 전혀 대환난 전 휴거를 가르치지 않는다. 넷째, 오래전부터 유명한 목회자들이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회 휴거설을 주장한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대환난 후 휴거설을 주장하자 한국의 한 유명한 목회자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반박글을 보내왔다. 나는 세계적 보수 성경학자요. 강해설교 1인자인 척 스미스와 대환난 전 휴거에 대해 3시간 토론했고 척 스미스도 대환난 전 휴거에 동의했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조용기, 김준곤 등도 다 대환난 전 휴거설입니다. 목사님은 7년 대환난을 겪으시고 오세요. 널리 알려진 대로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길선주 목사, 이성봉 목사, 조용기 목사, 김준곤 목사는 한국교회의 지도급 목회자다. 척 스미스 목사는 세계적인 목회자다. 이처럼 대단한 목회자들이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성도들은 물론 많은 목회자들도 아무 의심 없이 대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다. 그들이 저렇게 유명한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만 대환난 전에 휴거한다. 신부단장을 잘한 성도들만 대환난 전에 휴거한다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주장도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첫째, 예수님은 대환난 후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휴거시킬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모든 성도를 휴거시킬 것이라는 뜻이다. 둘째, 바울 사도 역시 모든 성도의 휴거를 가르쳤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고 선언했다. 그가 사용한 다의 헬라어가 판테스다. 디럭스 바이블 헬라어 사전을 보면 판테스의 기본형이 파스인 것을 알 수 있고 파스가 모든, 모두, 전부,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뜻함을 알 수 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로부터 신앙생활을 못하는 성도들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한 교회였다. 특히 그 교회는 타락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로 유명했다. 성도들 간의 파벌 싸움이 심했고 애찬식 때 부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왕따시켰고 심지어 폐륜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다가 그의 육체가 사탄에게 맡겨져서 비참하게 죽게 된 성도조차 있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했겠는가? 고린도전서 4장 21절로 5장 2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매우 한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우리가 모두 휴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바울 사도의 말이 예수님이 대환난 후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따지지 않으시고 모든 성도들을 휴거시키실 것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휴거할 수밖에 없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성도의 영은 현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그들 모두를 데리고 오셔서 그들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신다. 주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몸을 부활체로 변화시키신다. 그 후에 그들 모두를 휴거시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본문이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들만 데리고 오셔서 그들의 몸만 휴거시키실 것이라고 되어 있는가? 전혀 아니다. 본문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되어 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들만 휴거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이 없다. 사람들이 성경의 구원론 난해구절들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 뿐이다. 휴거를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정리해보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42절. 대환난 후에 모든 성도의 휴거가 발생한다.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 대환난 후에 모든 성도가 함께 휴거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휴거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 15장 51절로 52절.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들과 잘못한 성도들이 모두 휴거한다.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휴거는 한 번 시행된다. 예수님은 내가 대환난 후에 재림해서 모든 성도들을 휴거시킬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바울 사도는 대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함께 휴거시키실 것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대환난 후 휴거가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표준유거론이다. 세계의 모든 시계를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계에 맞춰야 하는 것처럼 세계의 모든 휴거설은 표준유거론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표준유거론으로 다음의 휴거설을 검증해보라. 휴거는 2번 시행된다. 예수님은 대환난 전에 재림하셔서 이방인 성도들만 휴거시키시고 유대인 성도들은 대환난 후에 휴거시키신다. 이 휴거설은 표준유거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해도 오류일 수밖에 없다. 대환난 전 휴거설, 즉 2회 휴거설을 주장하면 최소한 7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면 시한부 대환난 전 휴거설의 피해를 입는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 대환난 전 휴거설이 성도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 휴거설을 용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그것이 성도들에게 매우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혁파해야 한다. 대환난 전 휴거설이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시한부 대환난 전 휴거설을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시한부 대환난 전 휴거설은 휴거 날짜를 정해놓고 휴거를 주장하는 것을 뜻한다. 이장님 목사가 이끌던 다미선 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시한부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선전한다. 성경은 대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 것을 가르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년 모월 모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계시를 받았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만 그날 휴거할 수 있다. 그날 휴거가 발생한 후에 대환난이 시작된다. 그날 휴거를 못한 성도들은 무시무시한 대환난을 겪어야 한다. 대환난 때 박해가 겁나서 666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경의 구원론 난해구절들의 본뜻을 모르고 하늘의 상의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들은 시한부 대환난 전 휴거설에 속기 쉽다. 실제로 시한부 대환난 전 휴거설에 속아서 패가망신을 당한 성도들이 매우 많다.
미국의 윌리엄 밀러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언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파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즉 안식교로 불렀다. 그러나 그들이 예언한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다. 그들에게 속아서 세상의 직업을 포기한 후에 재림을 기다리던 많은 성도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재림 날짜를 1914년으로 예언하였다가 실패하자 다시 1925년으로 연기했다. 이것마저 실패하자 다시 1975년으로 연기하여 또다시 불발로 끝나는 총극을 빚기도 했다. 그들이 교회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장님 목사가 이끄는 다미선 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가 발생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다미선 교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혹은 음성으로 그날의 휴거가 발생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주장했다. 휴거 문제와 지옥의 공포에 떨던 수많은 성도들이 다미선 교회의 주장에 빠져들었다.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그들은 흰옷을 입고 휴거를 기다렸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마저 버리고 휴거를 기다렸다. 재산을 처분하여 다미선 교회에 헌금하거나 이웃에게 나눠주고 휴거를 기다린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날의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패가망신을 했다. 2015년 초부터 김여명 목사, 이만성 목사, 박인숙 혹은 박은숙 권사 등이 2015년 10월 28일 휴거서를 퍼뜨렸다. 이 주장은 처음에 박인숙 권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2015년 말에 휴거가 발생할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만 대환난 전에 휴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여명 목사가 박인숙 권사를 만나서 박인숙 권사가 받은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맞다고 주장하며 나는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지만 성경의 절기를 연구해서 휴거 날짜가 2015년 10월 28일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박인숙 권사와 이만성 목사 등이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이만성 목사는 미국에까지 가서 재림나팔을 부는 총극도 벌였다. 그들이 유튜브로 2015년 10월 28일 휴거서를 선전한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주장을 믿었다. 그들 때문에 패가망신한 성도들도 많다.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대환난 후 휴거서를 믿으면 시한부 대환난 전 휴거설에 미혹당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시한부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해도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미선 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할 때 내가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다미선 교회의 주장에 미혹당하지 않았다. 내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환난 후 휴거설과 다미선 교회의 주장이 비성경적인 것을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가 열심히 대환난 후 휴거설을 전파하는 것이다. 둘째,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면 성경이 궤변서가 된다. 2회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성경이 어떤 곳에서는 2회 휴거설을 가르치고 어떤 곳에서는 1회 휴거설을 가르친다. 이렇게 되면 성경이 궤변서가 된다. 셋째,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면 바울 사도가 거짓말쟁이가 된다.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성경이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의 휴거 날짜가 다른 것을 가르치는데도 바울 사도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휴거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바울 사도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 넷째,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휴거하는 것을 가르친 데살로니가서와 고린도서를 성경에서 삭제해야 한다. 다섯째,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면 기독교가 궤변 종교가 된다. 여섯째,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면 기독교인들이 궤변을 진리로 믿는 바보가 된다. 일곱째,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면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그들의 시대에 대환난이 닥치면 순교자가 되기 힘들다. 평소에 순교를 준비한 사람도 실제로 순교할 일이 닥치면 순교를 포기하기 쉬울 정도로 순교가 힘들다. 이것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후에 모든 사도가 도망을 가거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증명한다. 이 때문에 대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성도들은 자기 시대에 대환난이 닥치면 순교하기 힘들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도 여전히 대환난 전 휴거설 혹은 2회 휴거설을 주장할 것인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대환난 후에 한 번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가르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휴거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을 설명하지 않으면 대환난 전 휴거설의 미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과연 성경의 휴거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이 무엇일까? 다음 시간부터 많은 목회자들이 대환난 전 휴거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의 본뜻을 하나씩 설명하겠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